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언약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언약은 그 백성과 하셨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땅의 중심, 그것이 성막에 있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성막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선포했고, 왕도 그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요,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잠잠히 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오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다곤 신당에 법궤가 있었을 때 다곤 신당의 신들이 다 어떡하죠?
깨져서 무릎을 꿇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어떻게 알고자 했죠? 그 송아지에 있는 암소 둘, 젖나는 암소 둘을 가지고 곧장 가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제대로 몰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 인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꼼짝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한 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오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언약에 성취하도록 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언약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합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는데 이 공의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공의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언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요? 언약을 지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장이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제도를 주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입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 공의와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면 그것을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참 이쯤 하고요.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보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왜? 공의를 선포하고 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면 그 오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번제를 드리나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데요. 보세요.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에 의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제공되지 않아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가 공급돼야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거나 영화롭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는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황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황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 제사 때문에 덕을 보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한 하나님. 너를 택하고 너와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그게 나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황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황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요. 여기에 뭐가 없느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뭐가 빠졌어요?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데요. 왜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요. 그러면 그 건지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출애굽 사건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내려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셔요. 그러면서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있잖아요.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막 정말로 이렇게 이제 나빠지면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죠. 그런 것처럼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든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런 고백까지 해요. 야, 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선택을 받고 저렇게 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산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사방에 흩어져 살고 저런 고통을 당하니? 그런 일을 할 때 이방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래.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등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는 얘들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이 잘못한 일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누구처럼 되느냐면 바로 왕과 애굽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한 일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왕은 신도 아니고 신처럼 여김받았는데요. 여겨졌는데 신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아무 쓸데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실체를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시 한번 1절로 들어가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이루셔요. 그 이루신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런 나를 너희들이 섬기고 싶지 않니? 이런 내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니? 이런 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 죽습니다. 아니 그건 덮어두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만민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그 부름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황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약하신 언약 안에 있든지, 그 언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을 온 세계에 드러내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든지 부르심을 받고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감사로 제사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지금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5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는 소리. 네. (528장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며를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파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파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파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반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 부른 찬양이죠. 듣는 사람마다 이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고 520장이요. 기도하실 때 우리 9월 1일부터 이제 구헌데이가 시작되고 또 9월 3일은 우리 청년의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놓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마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듣는 사람 받아보